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탐욕을 철저히 경계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욕을 철저히 경계하자. 지난주에는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은 엘리사의 사관인 게하시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자주 말씀하시는가? 이 탐욕이 바로 복받는 길을 막고 그 반대의 길, 저주받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이 복받는 길로 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탐욕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에 대한 탐욕,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돈에 대한 탐욕,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한데 이것도 돈 때문에 잠깐 빼먹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돈 할 때에 이 돈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보물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 보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 때문에 보이는 세상 보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경교회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발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발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 모압 왕이 주는 그 불의의 삭,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따라가는데 그 가는 길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모압의 고관 대적들이 자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나귀 장식한 것을 나귀를 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로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로 모르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것을 봤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게하시가 나오는데요, 이 게하시도 역시 탐욕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고 많은 길을 스스로 가게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읽은 앞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나아만이 나오는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그 당시 아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큰 나라에 속합니다. 애굽이 큰 나라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에 속하고, 거기에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바로 실체 중에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자기를 긁어매는 것이 있는데 자기 몸에 있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하나 가르쳐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집아이가 이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나아만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 사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 진다 말해줬습니다.
이 말 듣고서요,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운동병 위에 손을 엉거다 뭐 흔들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예식을 해서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니까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자, 나만이 그 아람 나라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나라에서 왕 빼놓고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다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말이 다 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그 계집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진지 모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종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 때문에 그 마음이 싹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낮아지긴 낮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못 낮아진 면이 있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대접받으면서 병을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만을 화를 내게 했고, 그 화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에 가지 말고 차라리 씻으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이 요단강물보다 더 낫다 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데 철저하게 낮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낮아지면요, 그 낮아진 것만큼만 복 받습니다. 그런데 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도요, 낮아지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낮아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다. 더 낮아지면은 더 많은 사람을 승리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데, 낮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문둥병 때문에 낮아지기는 낮아지는데 엘리사의 말을 들을 만큼은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을 향해서 그의 종들이 또 말합니다. 주인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갈로 열고 속으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요, 믿져도 이익입니다. 왜냐? 공짜로 요단강에서 목욕하니까 그거 참 이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만이요, 감사한 것이 화를 내고 가는데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듣고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서 씻었습니다. 씻는데 한 번 들어가니까 좀 낫고, 두 번 들어가니까 좀 낫고, 세 번 들어가니까 좀 낫고, 이랬으면 재밌을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몸이고, 두 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몸이고, 세 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몸이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7번을 마지막까지 딱 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7번 딱 씻고 올라왔을 때는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둥병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길을 가는데 내 앞에 여러 가지 문둥병처럼 이러한 나를 방해하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끝까지 해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지 못했지만 또 한 번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까지 낮아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을 때에 가장 즐거운 사람이 본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자기가 몰랐겠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장군님 축드립니다 하면서 아주 막 축제의 분위기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요, 참 예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누가 이것을 낫겠는가? 바로 엘리사다. 조금 전에는 화를 냈지만은 이제 다시금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신 말 듣고 이렇게 나왔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 예물의 액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은 10달란트고요 금이 6,000개고 의복이 10벌입니다. 달란트라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서 감각이 없는데요. 무게로 하면요, 이게 45kg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탈란트는 그 당시 나라마다 좀 달랐고 또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액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10달란트가 있고 금 6,000개가 있고 옷이 10벌 있다. 그러면요, 이 액수는 아마 엘리사가 평생 먹고 살 그런 돈이 되지 않겠는가. 또 자기 사원 게하시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것을 예물로 이제 엘리사에게 딱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요 하면서 또 받으시라 말하고, 엘리사는 또 안 받겠다 말하고, 서로 신랑이 벌어집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것을 고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네. 왜 받지 않았을까? 사실 나만이 자기에게 주는 그거는 부정한 돈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네. 부정한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는 깨달음을 엘리사에게 주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면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사하니까 나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물 줬을 때 그 예물을 받았으면 이제 감사 표시했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안 받으니까 나만이, 그럼 달리 내가 은혜가 볼 길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안 받고 고사하니까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은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사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다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이 너의 2바리의 실을 흙을 달라 그랬습니다. 왜 흙을 달라고 했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세계 어느 나라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나라에도 가도 하나님 계시고 태양에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느 우주 어느 별에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고 우리가 우주를 타고 거기 하면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만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약에 다메섹 땅에 자기 고국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는 거 하니까 이 나라에 있는 땅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가면은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의 나라의 흙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께서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만의 생각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자기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흙을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흙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알고 내가 앞으로는 그 신에게만 제사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 가지고 있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제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까? 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잘 몰라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참 말씀 들으니까 들 때뿐이다 그런 말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려주신 그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그거 믿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들 오케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욕심낸다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아서 생활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는 수입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하나님은 한 생명을 수입장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 나만이라는 이 생명을 수입장한 것입니다. 종인 엘리사는 수입이었고요, 주인인 하나님은 수입이 아주 크다. 그러면 됐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은 됐다. 맞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안 돌려. 나는 영광 받은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에 대한 수입도 그렇고 영광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고 주인님만 그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참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뭐 별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뭐 마음이 뭐 아주 깨끗했습니까? 그나 우리나 같은 것이 있는데요, 물건 보면요 탐이 나요. 지금 나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 옷도요 군대 장관 나만이 갖고 오는 것이니까 이 싸구려 옷이 아닙니다. 최고의 명품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 보면 눈이 뿅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주셨을 때 나만은 엘리사는 자기의 그 욕심, 돈을 갖고 싶은 욕심,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잡아오십니다. 이거요 듣기는 쉬운데 실제로 내가 딱 부딪혔을 때 그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돈 많은 애요 힘듭니다. 돈 많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가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탐욕 그대로 막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탐욕을 가는 게 보통 사람이고, 엘리사는 탐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갔던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길로 가면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복처럼 보이고 또 그게 나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그 탐욕의 눈으로 보고서요 그 길을 막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망하는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그 옆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선물 안 받겠다고 고사하는데 게하시는 속으로 저거 왜 안 받아, 저거 왜 안 받아. 자기 주인이 받으면은 주인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을 만지면은 이 떡고물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받으면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연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스스로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누가 옆에서 충동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만은 스스로인데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고 나만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놈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니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않아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말 속에서요 이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을 왜 안 받아? 바보같이. 종주제에 말이야 주인을 함부로, 참된 선지자 이 엘리사를 함부로 이렇게 엉터리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이 없이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야, 엘리사 훌륭한 사람이네. 저런 그에게 예물을 안 받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이 나라에 어디 있겠냐. 정말로 우리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 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서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순진한 고급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제일 길길이 날뛴 놈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요, 가룟 유다의 한 말을 딱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돈 주머니 딱 차고 있다가요, 자기 호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럴 때 가룟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 값비싼 것을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흡의를 하느냐, 흡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당 번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 같으면 보통 기술 없는 보통 노동자가 한 5만 원 받는다 치면요, 300 같으면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이 한꺼번에 불과 몇 초 만에 예수님 발에 보지하고 살이 많은 것입니다. 1,500만 원을 그랬었다, 흡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니까 저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흡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옳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그걸 흡의했다고 그렇게 말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게하시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때, 또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흡의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아, 이거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엘리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저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속여서 자기는 딱 감추고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하고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속인 자이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탐욕의 길이 많은 길에도 불구하고 허는 길처럼 보이고 복의 길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속고 있다는 증거죠. 내 안에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이 나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찬송을 읽는 중에,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줄 때,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발람의 길이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게하시처럼 탐욕의 길이구나, 이걸 알면요,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고 못 보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게하시가 이걸 못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이름 맹세합니까? 하나님 이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욕심에서 나온 것인데 자기 딴에는 그걸 모르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면서 내가 가서 뭐 좀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나만이 이제 자기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걸 보고서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수리에서 내려 맞아가로되 피하느냐 그랬었는데, 나만이 참요 훌륭한 것이 엘리사가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오는데 수리에서 내려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은혜를 크게 입어버리니까 사람이 낮아져 버려요. 여러분은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평안한 일로 왔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참 게하시가요,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생도가 왔다, 2살이 왔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단하고 옷 2벌을 주라.
지명 말하고 누가 일명이 왔다는 거 말하고 얼마나 주라고 말한 거.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개화씨가 보니까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한다면요 아마 한 60명 가운데서 한 5등 이내로 들 사람입니다. 예. 그 5등 이내로 들지 못한 사람은요 이 개화씨보다도 머리가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요 좋은 것이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나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머리 안 돌아가가지고 쭈삐쭈삐 하면은 나만이 아 이놈 자식 봐라 지가 욕심 부려서 왔구나 눈치챌 텐데 나만 전혀 눈치 못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싹 꾸며내서 말할 것이 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들 키울 때 좀 그거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싹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잘 안 돌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딴 거짓말을 속이는데 엄마 보면 다 알아. 다 보여. 눈 감고 아우하는 것처럼 엉덩이는 다 바깥에 놓고 그냥 눈만 감고 찾아보세요 하는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아이들 했습니다. 걔들은 머리가 좀 덜 들어간 사람이고 좀 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속이느냐 어떻게 해서 용돈을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 산다고 그래요. 책 산다. 근데 엄마 아빠는 무슨 책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느 엄마 아빠가 책 할 때 주면서 책 산 거 가져와봐라 질가가 얼마 육수 내봐라 이런 부모 없거든요. 사줄 거는 믿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문제집을 뭐 하고 하다 세 권 사면은 아빠 5권 사야 됩니다 하고 이제 돈을 5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권 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가져면 타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속은 할 수 없대요. 그냥 알고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나만이 그 말 딱 듣고요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아라. 나만 개화씨는 1달란트를 요구했는데 2달란트를 통크게 딱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아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옷 2벌 줬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막 은도 2배 주면은 옷도 2배 주면 될 텐데 옷은 그대로 2개 달러 한 대를 주고 은을 갖다가 2배를 딱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종목을 지켜갖고 개화씨 따라가게 해서 이제 갖다 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화씨가 그 물건은 2 사관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야 이제 수입자로구나. 이제 은 2달란트 이거 내 것이고 옷 2벌 이거 내 것이구나. 이제 막 잘 먹고 앞으로 잘 살겠다. 잘하면 이제 엘리에서 용안 되고 독립하면 되겠다. 아마 사업 장막을 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개화씨가 볼 때는 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복의 길을 힘차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싹 입 닫고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화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 이 말은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회개를 그에게 촉구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곧 들은 사람마다 다 발뺌하게 됩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발뺌하는 것입니다. 개화씨도 마찬가지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예.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에 탐욕의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을 복인 줄 모르고 복된 기인 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회개함을 통해서 저주의 길을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담처럼 놓치고 말고 가인처럼 놓치고 말고 이 개화씨처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 내가 내 욕심으로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게 깨달아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다의 자손인 그 다윗이 바로 또한 왕이 됐을 때 회개해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있으니까 큰 복을, 용서가 될 수 있는 큰 복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본 겁니다. 그걸 훤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더더욱이 속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대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거의 순죄들이 많았는데요. 그네들은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또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거짓 순죄들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이 물질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순죄인데 죽이면 어떻게 그들처럼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이고 순자인데 그 길을 안 가고 왜 엉뚱한 길을 가느냐 하면서 꾸짖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까지도 저주받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나는요, 나 하나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을 대표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들에게 물려준 것, 자녀들 잘한 거야. 잘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내 때문에 그 복이요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악을 향하면 그 악 때문에 삼천대까지 미치고 선을 향하면 그 선 때문에 천대까지 후손에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요 그 복이 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다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일을 하되 많이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나가 잘하니까요 다윗 후손들 다 왕이 된 거잖아요. 사울이 잘못하니까 사울 후손 왕이 안 됩니다. 다윗이 잘하니까 그걸 보고서 계속적으로 왕의 직분을 줬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말년에 솔로몬이 잘하는 걸 보고서 피하려고 그랬는데요 다윗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요 다윗에게 톡톡하게 자기 아버지 덕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그 덕을 톡톡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복받는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주면요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웁니다. 형제에게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딱 물려주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스럽게 딱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복을 물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벌을 받고 후손들까지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이 뭐냐?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 네가 가졌느냐? 병까지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게하시가 그 앞에서 올라나오며 문둥병에 발하여 눈같이 되어버렸다. 참 이 저주받는 길 게하시가 스스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수입 받는 길인 줄 알고 갔다가 결국은 문둥병을 출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내 눈으로 안 보인다. 그런데 안 보이는 그 놈이 나를 이끌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탐욕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길에서 항상 복받는 길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해서 내가 항상 탐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게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까지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